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오늘 먼저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두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데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데는 사실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도 모르게 수없이 들어왔던 보았던 것들은 각인되게 되어 있는데 그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고 나도 모르게 체질되어져서 오게 되어지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세면 배가 아프다, 이게 그냥 생긴 절대 속담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성입니다. 그러니까 바탕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죠. 우리는 아담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인은 어떠한 방법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은 직접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아담이 할 일은 하와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말해줬겠죠. 근데 하와가 그거를 상태가 정확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사단이, 뱀이 속에 들어가서 건드린 겁니다. 교묘하게 바꾸죠. 만지지도 말래? 하나님은 만지라는 말, 이런 말 안 했거든요. 먹지 말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래? 하나를 뭐 넣습니다. 사단은요. 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해야 되는 겁니다.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바울은 뭐라고 하죠?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바울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니까요, 즉시 사단이 말하지,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너희들이 다 하니까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보니까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지혜롭게 탐스럽고 먹기 좋은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자리에 아담도 있었어요. 하와랑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간 그 대화를 아담도 듣고 있었어요. 상태가 뭐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안 믿는 거지요. 먹음과 동시에 드러난 건 자기들의 벗은 몸이었죠.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가리잖아요. 그때부터 전에도 벗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죄가 딱 들어오니까요, 부끄럽고 수치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가리잖아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종교는 시간 지나면 나뭇잎은 반드시 마릅니다. 마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전에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너무나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고 계시는데 숨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숨었니? 내가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었냐?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같이 있었으면서. 속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자꾸 판단하고 비판한다니까요. 하와도 뭐라 합니까? 저 뱀이. 하나님은 사단하고는 묻지 않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에서 내 머리를 박살내겠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가 십자가에서 박살내게 하겠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야, 그 나뭇잎 말고 내가 주는 거 입어라. 그게 가지고 오십니다. 그 사건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가 해볼게요. 내가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민족성이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 와 있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그거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그거 끝내버려야 되는데 우리 그런 속담이 있다 이러면서 또 가르치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를 적용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적용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안 끊어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아니 끊어버려야 되는데 안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되. 입법자 재판관 오직 한 분인데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 한 분인데 왜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또 나와 좀 이렇게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 나를 잘해주는 사람이야 뭐 그거 누리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잘못해준 사람 만날 때 사실 우리가 그때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입법자, 재판관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영혼을 두고 불쌍히 여기고 더 중요한 건 나를 빨리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나를 빨리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혹시 그 자리에 서 있진 않았었는가? 빨리 내려와야죠. 내려와야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설교하실 때 변호사, 판사 다르다는 겁니다. 뭐 변호사, 그 다음에 검사 다르다는 거죠. 변호사는 어쨌거나 변호해 주려고 하잖아요. 검사는 어쨌거나 그거를 막 들춰서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참 직업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참 진짜 힘이 없으면 거기에 얼려 눌려버립니다. 판사, 심지어는 이제 결정까지 하잖아요. 사형 이거 결정해야 되잖아요. 무죄 이거 결정하는 거잖아요. 진짜 힘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검사나 어떤 판사들은 숨어서 술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그럴 겁니다. 진짜 내가 그 힘이 없으면 사실 거기에서 돈 많이 벌어 좋겠지. 아니라니까요. 돈 많이 벌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사니까 좋겠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바울이 뭐랍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울 감옥 안에 있는데요. 우리 같으면 감옥 밖에 빨리 나가게 이렇게 기도할 텐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아니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는 감옥 밖에 있어도 할 수 없지 않냐? 난 감옥 안에 있어도 할 수 있다. 왜냐? 기도의 비밀을 아니까요. 분명히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감옥에 묶이지 않습니다. 천사는요.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천군과 천사가 움직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움직이십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진짜 뭐 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두고 너희가 안개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지요. 뭘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착각하는지 안개라고 얘기해요. 안개는 해가 비침과 동시에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렇게 자욱한 안개도 어떤 일정의 딱 시간이 지나버리면 언제 그랬냐는데 사라져요. 예수님을 두고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합니다. 영원하신 분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영원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때와 그 날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한 점을 지금 찍고 있을 뿐입니다. 많이 제가 지금 만 하나니까요. 50년 뒤에 저 있을 수는 있겠죠.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0년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점이에요. 근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지. 제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 차를 이번에 뽑으면서 제가 잘했다고 했어요. 아들 하나 둘 쌍둥이 세 아들을 조그만 차에서 사모님과 함께 제가 봤거든요. 사모님이 그 중간에 뒷자리 중간에 이렇게 껴앉아 그 양옆에 두 쌍둥이가 이렇게 딱 큰 애가 그 앞에는 큰 아들이 앉아 있는데 목사님 잘 바꿨다고.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뭘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차 최대한 옵션 많이 붙여서 잘하셨다고. 왜냐? 목사님 전도하셔야 되지 않냐? 목사님 마음껏 선교 다니셔야 되지 않냐? 잘하셨다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인데 잘하셨다고. 세상 사람들은 뭘 놓고 삽니까? 제가 오늘도 새벽에 보는데 제 옆에 벤츠 차량이 딱 서더라고요. 딱 보니까 어떤 젊은 여성이더라고요. 좋아요, 차가요. 저는 부웅하고 하는데 이 차는 부웅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구나 차. 왜 탑니까? 왜? 그 벤츠 탄 여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타냐 이겁니다. 왜? 그러니까 이상한 거에 감동 먹어요. 목사님들이 몇십 년 된 차 끌고 다닌다. 거기에 감동 먹어요. 목사님 내가 섬기는 목사님은 몇십 년 된 정장 입고 다닌다. 왜 거기에 감동 먹습니까? 자기는 좋은 거 옷 입으면서 이상한 거에 감동을 먹어요. 우리 목사님은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닌다면서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거기에 감동을 먹습니까? 왜 거기에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걸 말할 거 아닙니까? 그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럼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뭘 자랑하고 계십니까? 이해는 되지만 우리는 그 수준 빨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막 시계 하나 사면, 좋은 시계 사면 그거 자랑하려고 반지 하나 끼면 괜히 이러잖아요. 그 반지 좀 보라고. 물론 자랑해죠. 좋은 거 처음에 사면 좋잖아요. 근데 얼마나 갑니까? 차 좋은 거 사면 자랑하죠. 그 목사님도 손세차 하시더라고. 이렇게 손세차. 근데 목사님 그래요. 한 6개월 지나면 이제 세차장 들어가지 않겠냐. 처음에는 자랑하죠. 처음에는 아끼고. 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 그것만 영원합니다.
그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 이 시대에 안개예요, 안개. 오늘도 안개가 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거는 그 안개, 좀 안개 자욱하면 사람들이 조심하잖아요. 안개, 또 조금 낭만 있는 사람은 그 안개에 감상하잖아요. 저 여러분 안개입니다. 오늘 안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와 하는, 야, 저 누구와 함께 하길래 도대체 저 안개는, 그런 맛이 있어야죠. 누구는 그 안개 보고 막 짜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 안개를 감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안개, 복음이라는 안개, 그거 보고요, 와 이런 사람이 있고요. 구원주기로 작정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멋진 거, 아무리 이쁜 거 갖다 놔도 감동 없어요. 구원 안 받는다니까요. 설득시킨 게 안 돼서 구원은요.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고 그 복음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전달되게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건 구원적으로 작정된 사람과 하나님을 딱 만나게 하십니다. 왜냐? 나는 복음만 말할 사람이니까. 나는 복음만 자랑할 사람이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